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태어났죠, 그렇죠? 고유화, 기름이 위로부터 이제 흘러내려오는 시편 13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또 자녀 또 식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언약 안에서 또 새 가족이 되었다, 새 기업이 되었다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이 또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오늘은 교회가 새 가족이다라는 내용을 주일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기현 목사님이 쓰신 교회 새 가족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요. 언제 하면 그 책을 같이 이제 공부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또 이 한 대목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고 또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살펴보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업, 새 가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버릴 때 무엇을 위해 버려야 되는가? 버리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버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되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린다 할 때 우리가 받는 보상받기 위해서 버린다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산신령이시고 쇠도끼 잃어버렸는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주시는 하나님. 뭔가 어떤 이 영생의 복, 또 하나님의 그 복이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 마음 속에 이 보상 심리가 이제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이제 그런 이 사고 자체가 그렇게 이제 조직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버려도 결국은 내가 받아야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수고를 했는데 뭐 어떤 칭찬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버리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헌신이죠, 그렇죠? 자기를 위한 버림이죠, 그렇죠?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버려야 한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 전토, 이것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이건 옛 언약 시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실 때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땅과 씨죠, 그죠?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과 씨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은 집과 전토입니다. 집과 전토를 주셨고, 씨는 뭡니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모든 게 씨죠, 그죠? 후손.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게 옛 시대에 받은 기업인데요. 옛 언약의 시대는 이것을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토지를 팔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팔지 말라 했습니까? 그게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죽고 나면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 동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거인으로 받아주셔서 거기 거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에 거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비참의 실질이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 가인이 땅에서 거류한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방황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정착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그 독일어로 엘랜드라는 게 비참이라는 이제 뜻인데요. 그게 땅에서 쫓겨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류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거인으로 이제 받아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옛 언약 시대에 땅과 씨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너희는 이것을 팔 수 없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등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근데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월세도 깎아주고 그죠. 보증금도 없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데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 기업을 팔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옛 기업을 팔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팔라고 하실 때는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기업 씨가 있죠. 이삭입니다. 그죠? 이삭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죠?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게 믿는 자가 얻는 자녀의 모든 이 원리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통을 따라 자녀를 얻지만 그것은 우리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자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바치라고 하죠. 팔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 청년인 거 아십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가진 전부를 팔아라. 그 약속의 자녀를 팔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기꺼이. 왜? 이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팔라고 할 때에 그것을 기꺼이 팔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풍요로우시고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것을 팔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못 팝니다 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그 기업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팔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파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업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기업을 주시는 거죠. 자, 새롭게 받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 기업을 언제 받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언제 받습니까? 현세에 있어. 그렇죠? 현세에. 지금 살아 있는 동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현세를 직역하면요. 그저 지금 살아 있을 때 이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바로 지금, 바로 이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언젠가는 받겠지. 살아 있다 보면 뭐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 약속 기다리며 살아가야지. 어떤 그런 막연한 이 기다림, 그런 어떤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받는다는 겁니다. 그 노래도 있대요. 뭐 지금 당장 만나 뭐 이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기업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받는가? 그 받는 기업의 내용이 뭡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죠. 그렇죠? 새로운 기업에도 땅과 씨가 있습니다. 땅이 뭡니까? 집과 전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씨, 가족을 주시죠.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새로운 씨를 주십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씨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약속의 기업인 교회를 선물로 받았고, 그 교회는 이제 혈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이죠. 그렇죠? 새 가족. 옛 기업의 그 가족을 버릴 때 새 기업의 가족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0배로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팔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받을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 딱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생략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옛 기업에는 아버지를 팔아야 된다 하는데 새 기업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100배로 안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는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물론 이렇다고 뭐 땅에 있는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육신의 아버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아버지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란 말은 우리가 다 한 형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신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2번 물에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사람이 2번 난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물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또 한 번은 세례의 물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믿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낳아진 자녀며 그러기에 혈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이게 말과 혀로만 한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지.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혈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이 가족의 하나됨과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은요. 이 혈통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족이 얼마나 진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랑함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새로운 가족으로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요한이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기 전에 내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두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우리 어머니 좀 돌봐주라. 너희 어머니처럼 좀 모셔라.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처럼 어머니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부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모시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합니다. 그렇죠?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말은 혈연적 관계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부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인이시여 부인이시여 우리로 치면 사모님 이런 존칭의 좀 표현인데요.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혈연을 따라서 내 어머니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객관화시켰어. 이제 요한을 그의 아들로 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낳으시는 거죠. 새로운 가족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요한이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을 위하여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 집과 전토를 판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그 어머니와 형제와 집과 전토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의 원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 법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늘 강조합니다. 율법은 일종의 가족법이다. 가족보호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그 가정 복지 여성가족부입니까? 이거 폐지되니 많이 막 시끄럽다가 아직까지 폐지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이 가족의 그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통하여 그 가족을 돌아보고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동족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리 대금업, 인신매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계 경제를 막 주름 잡으면서 은행 이게 이제 좋게 말해서 은행이 사실은 고리 대금업으로 이제 부를 많이 이제 얻거든요. 근데 자기 동족이 못하니까 이제 이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고리 대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 이제 소설에도 보면요, 그 악덕 고리 대금업자가 유대인으로 이제
딱 묘사가 됩니다. 예, 그 아시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판결에서 뭐 이제 뭐 뭡니까? 뭐라고요? 그 제목이 뭡니까? 베니스의 상이. 베니스 상이. 예, 그 등장인물 이름까지 다 알고 있네. 역시 사회 선생님은 다르네. 예, 그때 유대인입니다. 고리대금업자. 예. 동족에게는 그걸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니까 이방인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빌려줘야 하고 그들에게 빚을 독촉하지 못합니다. 예. 사채업자처럼 막 그렇게 막 인력 보내가지고 막 독촉하고 막 집 두드려 깨고 막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율법 안에 이런 규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조직이 계속 보존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성원을 보호합니다. 약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죠. 그렇죠? 이게 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런 원리 안에서 이 시민법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법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원리가 율법 안에서 그대로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냐고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약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보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새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법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로 들어오려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6개월 동안 또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왔다고 아무나 또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살펴서 그 교육의 시간들을 통과해야지만 성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질서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릇된 자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산모들이 아이를 가져도요, 아이를 갖자마자 낳지 않습니다. 그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질서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이걸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법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교회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아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서 교회의 질서를 잘 보존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새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돌아보고 다독이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을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되는가? 새 기업을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받으면 좋겠는데 100배나 받는다 해서 좋다 했는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와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하는가? 왜 새로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핍박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주님도 핍박을 겸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땅과 씨죠, 그죠? 하나님 주신 그 옛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그 땅과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기업의 그 약속으로부터 버림 당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박해입니다. 그러면 주님 왜 이런 핍박,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옛 기업의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도 팔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기업, 새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까? 버림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그들이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축출당하는 것.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끊겨지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경제 활동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고 빌어먹지도 못합니다. 출교되면 교제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쳤을 때에 그 소경에 고침받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물으니까 출교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핑계대거든. 그 출교하는 순간 모든 직장 바로 해고고 집에서 바로 쫓겨나고 모든 사회적 관계 다 단톡방에서 다 탈퇴 강퇴당하고 은행 뭡니까 지급 정지 당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출교당할 것 그리고 죽임당할 것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새로운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선물로 받기 위하여 때때로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이제 지원 못 해준다. 그런 어떤 이 단절과 고립의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의 새 가족, 새 기업을 선물로 받으며 그는 한 분 아버지를 고백하고 한 분 어머니의 돌봄, 교회의 돌봄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새 가족, 새 언약 백성,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교회에 언약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고 또 잉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가족들입니다. 그 새 가족을 하나님의 법으로 가족법으로 잘 돌아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